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조작하는 것이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화엄경에 나오는 그 개송 중에 하나입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짓는 바이다. 일체유심조. 이게 이제 사국인데 약인용료지. 만약 사람이 완성을 알고 싶다면 3세 일체불 3세의 일체 부처님의 완성을 알고 싶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다면 응관 법계성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봐야 된다. 응관 법계성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봐야 된다. 일체유심조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짓는 바이다. 여기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만약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완성을 알고 싶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일체유심조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짓는 바이다. 일체유심조 이 유명한 개송이죠.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 사국의 중에 일부입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짓는 바이다. 또는 일체가 오직 마음이 조작하는 것이다. 또는 일체가 오직 마음이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 세상이라는 거죠. 마음 세상. 그냥 이건데 이걸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따로 있고 세상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럼 이제 나다 세상이다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거죠. 마음에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하는 것은 그런 분별을 벗어난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이제 또 되는 거죠. 그런 분별을 벗어난 마음도 있다. 분별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분별을 벗어난 마음도 있다. 이게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이게 불이중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건데 이거를 그래서 마음의 실상,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실제 모습은 중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도는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 번뇌를 벗어난 괴로움을 벗어난 이 마음, 여기에는 생각이 없어요. 분별이 없고 마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번뇌도 없고 그러니까 분별할 게 없다, 생각할 게 없다. 이 마음을 한번 깨닫고 살게 되면 그래서 근심 걱정 번뇌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한번 깨닫고 살게 되면 근심 걱정 번뇌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마음 한번 깨닫고 산다.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 과정에서는 당연히 대부분 이 완성된 깨달음을 알고 싶어 해요. 완성된 깨달음을 알고 싶어 하죠. 그게 이제 약인용료지죠. 만약에 사람이 완성된 깨달음을 알고 싶다면, 약인용료지. 만약에 사람이 완성된 깨달음을 알고 싶다면, 이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완성된 깨달음을 알고 싶다면, 마땅히 이 진리의 본성을 봐야 된다. 이 진리의 본성을 봐야 된다. 이 진리의 본성은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일체가 오직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일체가 마음 세계다. 마음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알고 싶다면 그냥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일체가 마음이고 마음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체가 마음이고 마음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이걸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어요.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죠.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이렇게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깨달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이걸 한번 깨달아 보면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이렇게 눈앞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마음 세상이고, 이제 일체 유심조, 마음 세상입니다. 온갖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온갖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온갖 생각을 할 수 있고, 온갖 기분, 감정, 욕망, 의식, 이런 것들을 온갖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살 때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마음 세상입니다. 마음을 깨달아서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 세상이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법문을 듣다가 이걸 문득 깨닫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그 생각 따라다니는 평생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다니면은 이런 지혜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이런 지혜가 드러나죠. 생각 따라다니면은 이런 지혜가 묻혀요. 지혜가 가려진다고 할 수도 있고 생각 따라다니면 이런 지혜가 묻힌다. 이런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본성품 그냥 이겁니다. 이걸 문득 한번 깨닫고 여기서 이제 살다 보면 자꾸 이제 생각 안 따라가는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안 따라가게 되고
생각을 안 따라가게 되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세상 일도 잘하고, 생각이 없으니까 번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이제 말로 이걸 설명하는 것은 억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여기까지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이렇게 이제 살아봐야죠.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보면, 저절로, 이렇게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안 따라가야지, 이런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이에요. 여기서 살다 보면 자꾸 생각을 안 따라가게 되고, 생각을 안 따라가게 되니까 이런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본래 갖춰져 있는 지혜가 이렇게 밝게 발현이 되고, 이렇게 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 개의 마음 세상이구나, 마음뿐이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냥 이것뿐이구나. 그냥 이게 이제 마음인데, 그냥 이것뿐이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자리에 힘이 생겨서 생각 따라가느냐, 생각 따라가지 않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 따라가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똑같이 여여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 자리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덜 따라가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이 자리에서 꾸준히 의식주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더더욱 이제 생각을 안 따라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예 이제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하나로 딱 개합되는 이런 중도 개합의 이 경험을 또 하게 돼요. 중도 개합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생각을 따라가도 그냥 이 자리고, 또 망상을 해도 그냥 이 자리고, 말을 해도 그냥 이 자리고, 행동을 해도 그냥 이 자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자유롭죠. 왜냐하면 생각 따라가는 습관이 그만큼 저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각 따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을 또 따라갔네. 그래서 이 자리를 잃어버렸네. 잠시 이 자리를 망각했네. 잠시 이 자리를 떠났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또 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시간을 몇 년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딱, 개합이 되거든요. 생각 따라가지 않고, 딱 이 자리에 개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 따라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무리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 생활 하는데 삶이 훨씬 이제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이제 마음속에서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꾸 이제
에, 깨닫고 사는 삶이 이렇게 이제 자기 현실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또 공부라는 이름으로 공부 아닌 공부, 꾸준히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이름하여 이제 깨달은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자기 본래 성품 이걸 반드시 한번 봐야 됩니다. 반드시 한번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리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말이고 방편이고 다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말을 듣고 문득 각자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래 갖춰져 있는 자기 마음 성품,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딱 이게 깨닫는 일이 있어요. 또는 뭐 자기 본래 면목을 딱 보는 일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 본래 성품이 딱 이렇게 드러난다 할 수도 있고,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난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면 보이죠.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이렇게 보여요. 무슨 그런 그 모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물은 아닌데 이렇게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성품을 본다 해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죽을 때까지. 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죠.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생각에서는 더더욱 벗어나게 되고, 생각에서 더더욱 벗어나니까 동시에 본래부터 갖춰져 있다고 하는 지혜는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고, 지혜가 더욱더 밝아지니까 이 마음 세상의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실상이 드러나니까 이게 중도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밝게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도에 사는 거죠. 자기가 이 중도 실상에 이제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지만 마음 세상이에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세상, 한 마음일 뿐이에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듯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그냥 이것 뿐이다는 거죠. 그냥 이것 뿐입니다. 하나의 마음 뿐이에요. 여기서 온갖 분별도 하고 분별을 벗어나 있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 세상이다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하는 것은 이 마음 세상에서 그렇게 분별을 벗어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분별하기도 하고 분별을 벗어나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도다, 불이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 삶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삶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 삶이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다. 그냥 이 마음 하나뿐이다. 마음 세상이다. 여기서 나다라고 분별도 하고 세상이다 이렇게 분별도 하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이렇게 분별도 하고,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분별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여기서 분별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의식주 생활을 해요.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의식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없어서 없는 건 아니죠.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는데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자꾸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실상이 드러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을 듣고 문득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문득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달아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드러나니까 보여요. 온 천지가 이것뿐이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건은 아니에요. 어떤 사물은 아니라고요.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고 그냥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여기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삶도 없고 나도 없고 법도 없고 나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 드러나 있는 이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밝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자꾸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알고 싶어 해요. 여기서 살다 보면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살거든요. 그냥 뭐 걸림없이 사니까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중생의 삶을 살면서 중생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살죠. 중생의 삶을 살면서 중생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완성된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이제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약인 용료지 아까 얘기하듯이 결국 이 완성된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알고 싶어요. 삼세 일체 부처님이 깨달은 이 완성된 깨달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법계의 성품을 봐야 돼. 그게 뭐냐면 일체 유심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불이 중도 그냥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완성된 깨달음을 알고 싶은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보면은 된다. 이렇게 알고 싶어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왜 알고 싶어 합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생각이고, 습관이에요. 중생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이고 중생의 습관이다. 우리가 중생의 습관이라는 것은 뭐든 이렇게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이 뭐지? 이렇게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알고 싶은 거를 무시한다고, 번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어 한 것을 뭐 잊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어 하는 거를 알기 싫다라고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그 알고 싶은 마음이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100% 원래 갖춰져 있는 이 지혜가, 이 깨달음의 지혜가 100% 갖춰져 있는 이 법이 같은 말이에요. 지혜나 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100% 드러날 때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이 성품,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지혜가 100% 드러날 때 그 알고 싶어 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서 답을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깨달음을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책을 보고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답을 얻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춰져 있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은 거, 자신이 이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혜인데,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드러나는데, 이게 100% 드러나게 돼요. 이게 한 점의 구름도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생각에, 고정된 생각도 없이, 가리는 한 생각도 없이, 이 법을 가리는 한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마치 태양을 가리는 한 점의 먹구름도 없이, 달을, 보름달, 밝은 보름달을 가리는 한 점의 구름도 없이, 그렇게 이게 100% 드러날 때 그 알고 싶어 하는 것이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알고 싶은 생각이 이제 싹 사라져요. 알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알고 싶은 것이 100%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100% 알아졌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100% 드러나니까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죠. 배가 고팠는데 밥을 먹으니까 배고픔이 해결됐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또는 뭐 물이 목이 타서 이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그게 해결됐죠.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생각으로 뭘 알아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건 다 이 깨달음 바탕에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아는 건. 그러니까 망상이죠. 그럼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깨달음을 생각으로 머리로 알아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깨달음,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더 좋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더 좋은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바뀌죠.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그 생각은 전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춰져 있는 소위 말해서 이 마음, 지혜, 이 마음이 100% 이렇게 드러나요. 어두운 구석이 없이, 그림자가 없이 100%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해결이 되죠. 이제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배가 고팠는데 밥을 먹었더니 저절로 이제 배고픔이 해결됐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알고 싶었는데 완전한 깨달음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늘 말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은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없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은 원래부터 이렇게 항상 한 것이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본래 있는 거다. 그래서 본성이고 본래 면목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본래 있는 이 깨달음의 밝은 선정과 지혜 이 성품이 100%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싶은 게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느냐?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드러날 수 있죠. 이제 말은 여기까지예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동시에 그게 100%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여기까지다. 말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깨닫고 여기서 살아야죠.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고 여기서 살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돼요. 다만 이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 생각 따라다니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거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문득 깨닫고, 문득 이 자리를 깨닫고, 여기서 살아간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생각 안 따라가려고 자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평생 습관이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법문도 꾸준히 들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본 성품을 문득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하게 돼요.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시는 이제, 번뇌망상이 들끓는 중생세계로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해탈 세계에 살고 싶죠. 근심 걱정 없고, 번뇌 없고, 괴로움 없는 이 자리, 이게 그런 자리니까 여기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면 된다. 살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꾸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100% 드러나고,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선정과 지혜가 100% 드러나면 완전한 깨달음을 알고 싶은 게 이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다시는 그런 번뇌도 없고 안 일어나고 그렇죠. 공부가 이제 점차 깊어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이 100% 드러났으니까 공부가 이제 일단락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론상이다.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공, 법공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살다 보면, 아상의 뿌리는 아직 남아있다. 아상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힌 건 아니다. 그런 경험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망우존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망우존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은 드러났지만, 완전히 법이 드러나서 이제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제 마음에서도 벗어났지만 아직 존인 아상의 뿌리는 남아 있어서 그 아상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개입될 때 그런 걸림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평생 우리가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온을 나라고 여기며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사라지는 것보다 내가 사라지는 게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망우존인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방편의 말도 있는 거죠. 그 쉬무도의 7번째가 망우존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인후구망이죠.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인후구망도 경험하고, 망우존인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론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아상이 아직 이제 확실한 건 이론상 한 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겪을 건 다 겪었다. 그래서 깨달음의 성품이 이제 가리는 게 없이 그림자가 없이 100% 드러나기는 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아상의 뿌리가 남아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거 아상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걸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아직 걸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그런 걸림이 있음을 자기가 확인을 해요.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경험이 되죠.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의식주 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림 없는 대자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인후구망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이론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전한 깨달음이 100% 실현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걸림 없는 대자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걸림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해요.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하죠. 그게 이제 그거를 지혜가 이렇게 밝아지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거에 순간적으로 집착되면 사로잡히면 걸리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자기가 실제 의식주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따로 할 건 없어요. 법이 이제 100% 드러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법이 먼저 100%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점차 그 아상의 걸림에서도 자꾸 풀려난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니까 결국은 다 풀려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믿음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전부 방편의 말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런 말을 듣고 이제는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그런 삶을 사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자기도 자기 마음을 깨닫고 실제로 그런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이 하나뿐인 마음을 깨닫고 여기서 자꾸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서 몸이 나라는 생각, 느낌이 나라는 생각, 생각이 나라는 생각, 욕망이 나라는 생각, 의식이 나라는 생각, 이런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생의 삶과 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 온갖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직접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 자기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빈말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삶과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생의 삶은
생각 속의 삶인데, 이 부처의 삶은 생각을 벗어난 삶이에요. 또 중생의 삶은 이 근심, 걱정, 괴로움의 삶인데, 부처의 삶은 근심, 걱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말인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직접 지금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저도 직접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걸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배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을 이해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듣고 저런 삶을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직접 이런 법문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기도 이렇게 자기 마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자기 마음을 깨닫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말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막 비난할 수도 있어요. 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뭐 자기 삶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면 자기도 실제로 이런 부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삶은 번뇌망상 속에 있는 삶이고 부처의 삶은 그걸 번뇌망상을 벗어나는 삶이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반대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이 몸을 나라고 여깁니다. 나라고 생각하죠. 이 몸을 내 몸 이렇게 하잖아요. 말은 내 몸 할 수 있지만 부처의 삶은 말은 내 몸 하지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내 몸 하지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의 삶에서는 여기서 살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말은 이제 내 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몸을 나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고 병들 수 있지만 거기에서 괴로움과 번뇌는 없어요. 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는 있어요. 또 느낌도 마찬가지죠. 느낌을 중생은 내 느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생은 내 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몸 하니까 몸이 아프면 괴로워요. 몸이 힘들면 괴롭고 또 느낌도 우리가 있죠. 근데 중생은 이게 내 느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빠요. 번뇌가 된다 이거예요. 느낌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느낌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빠. 번뇌가 돼. 근데 이 부처도 부처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살이라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적합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중생. 보살은 깨달은 중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성은 보살도라고 얘기합니다. 보살의 길이다. 대성 보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살은 느낌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좋은 느낌도 느끼고 기분 나쁜 느낌도 느껴요. 근데 그거를 말은 내 느낌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좋은 느낌을 느껴도 번뇌가 안 되고, 나쁜 느낌을 느껴도 번뇌가 안 돼요. 이게 불가사의한 해탈 세계입니다. 보살 세계예요. 불가사의한 보살의 세계다. 보통 이제 불보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불은 이제 부처, 보살은 깨달은 중생. 그래서 이제 불보살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 이 하나뿐인 마음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은 내 생각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나라고 여겨요. 그게 이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오면 그렇게 마음 세계가 펼쳐져요. 이 마음 하나뿐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펼쳐진다니까요. 세상이. 자기 세상이 그렇게 펼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라고 여기니까 기분 나쁜 생각이 들면 번뇌가 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불보살은 그렇지 않다. 기분 좋은 생각이 들어도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안 되고,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도 내 생각이라는 생각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불보살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게 다 말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 자기 삶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마음 없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각자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깨달으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울 게 없어요. 깨달으면 배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등불을 밝혀라. 즉 자기도 직접 깨달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말은 이제 내버려 두고, 말은 버리고 이제 자기의 등불을 밝혀라. 자기도 직접 한번 깨달아서 이런 경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배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이건 상식이 됐어요. 이제 그냥 깨달아 보라고 하는 소리구나. 저런 세계의 삶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깨달아서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들으신 분들은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서 이렇게 이제 살아보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깨닫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럼 법문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이다. 그러면 계속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이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구나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계속 이게 내 마음이다. 그냥 이거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내 마음이다. 그냥 이거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직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이다. 근데 모르겠어. 그럼 계속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라고 했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그냥 있는 거다. 그냥 이렇게 모르는 채로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생각이 포기가 돼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되니까 생각이 포기가 되거든요. 그럼 생각이 포기가 되고, 이걸 이제 생각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생각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죽고, 생각이 포기되고, 생각이 끊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죽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문득 가리고 있던 생각으로 가리고 있던 자기 본래 면목이 문득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요. 눈앞에 이렇게 딱 드러나거든요. 눈앞에 드러난다니까요. 이렇게 드러나니까 자기가 알 수가 있죠. 머리로 아는 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걸 알잖아요. 배고픔이 해결된 거죠. 이렇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오 하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된다고요. 아, 마음이 깨달아졌구나. 마음을 이렇게 이제 깨달았구나. 이게 이렇게 드러났구나. 스스로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뿐이다. 마음 하나뿐이다. 마음 세상일 뿐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이제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욕망이 내 욕망이다. 그러니까 욕망에 끄달려 가죠. 그러면 번뇌가 돼요. 근데 이제 불보살도 말은 내 욕망 이렇게 하거든요. 욕망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내게 아니거든 그게. 나라는 것도 그냥 망상이고 가장 큰 망상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다 밝혀져요. 밝혀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에게서 그런 게 망상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요. 자기한테 그게 읽힌다고. 그게 읽힌다라는 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라는 게 이게 생각이고 망상이구나. 나라는 게 이게 그런 게 이렇게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체가 없는 그 망상을 붙들고 있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할 일은 다 하는데 번뇌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 같은 거 마찬가지. 의지, 내 의지, 내 의도 이렇게 말은 해요. 불보살도 중생도 내 의지, 내 욕망, 내 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건데 중생 때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면 일체유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마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있다. 자꾸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것처럼 되니까 자기 실제 마음세계의 삶이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자기가 밝혀져요. 드러난다고. 이런 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다 자기가 알게 돼요. 지혜로서 알게 된다 이거예요. 깨달음의 지혜로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꾸 이런 그러니까 지혜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뜻에서 지혜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뜻에서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뜻에서 자꾸 말을 비록 방편의 말이지만 말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아닌 마음 지혜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욕망, 내 의지, 내 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욕망이 일어나지만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요. 의지가 일어나죠.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고. 의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의식, 의식이라는 게 마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마음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의식도 분별 세계에 들어가요. 이걸 의식을 우리가 제6식이라고 합니다. 제6식. 유식불교에서. 유식불교라는 것도 깨달음을 가리키는 건데 오직 이 식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의식일 뿐이다. 분별 의식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 경험에서 하는 얘기죠.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중생은 말하자면 의식 중에서도 생각 세계만 사는 거예요. 생각 세계. 생각하는 세계만 사는 거예요. 불보살은 생각을 벗어난 세계를 사는 것이고, 이 생각을 벗어난 세계도 마음의 한 측면이에요. 생각 세계도 마음의 한 측면이고, 생각을 벗어난 세계도 마음의 한 측면이고, 이제 생각 세계만 사는 게 중생이고, 생각을 벗어난 이 마음을 세계도 사는 게 이제 불보살이죠. 그러면 생각을 벗어난 이 마음은 생각을 벗어나는 세계니까 생각으로는 안 되고 생각이 죽고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꿈을 깨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서 사는 거죠. 생각을 벗어난 이 꿈을 깨어서 깨달아서 사는 거. 여기는 이제 생각이 없는 세계예요. 생각이라는 세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한 마음 세계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마음 세계에는 양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측면, 생각을 벗어난 측면. 한 마음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벗어난 세계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안다고 하지 않고 깨닫는다고 한다. 말도 다르게 쓴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라고 한다. 말도 다르게 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 세계를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는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내가 뭘 한다는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요. 이제 나라고 할 게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게 진실이 되는 거죠. 진실.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쓰는 거지만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다고 여기면 몸이 아프면 번뇌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생각 이것에서 벗어나면 죽음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무섭다는 거죠. 습관의 문제예요. 결국은 깨닫고 보면 습관의 문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이 깨닫고 이 자리에 살았을 때 아공 법공 법도 사라지고 결국 나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생사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 자리 생각을 벗어나 이 자리 한번 깨닫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가고 그걸 경험하고 이렇게 된다. 결국 한번 깨닫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고 이런 말 듣고 한번 깨닫고 살아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것뿐이고 여기서 한번 깨닫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깨닫는 일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